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신 더 잘 돕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고 또 운동 경기들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실력을 겨루어내는 이런 대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와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최선이 이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록들은 넘사벽이 되어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기록이 되어 전설로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록들이 갈아지고 있는, 새롭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록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고 이 더 이상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넘어선다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지, 이거는 도전해 본 사람들이 아는 이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도전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록들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또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도 해당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잘의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흔히 스포츠를 기록 경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 때로는 그 기록들을 뛰어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날이기도 하죠. 새로운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잘하려고 다짐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보다 못하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갖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 혹은 거룩한 욕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저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응원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도 우리와 함께 둘러서서 보이지 않는 337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천군천사들이 응원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우리의 기량을 드러내는 그런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고향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일가를 이루어 떠나야 되거나 혹은 때로는 이 공부 때문에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혹은 때로는 먼 나라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 때로는 서울살이가 시작되고 내가 있는 곳, 살고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전세가 이게 만료되어 어딘가로 또 떠나야 된다라거나 혹은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추어서 이사를 가고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될까요? 떠날까 말까 혹은 알아맞혀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에이 그래 아직 한번 떠나자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나이 75세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 75세와 같은 등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도전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설레임이나 희망, 기대를 가져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달구었던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새로운 이 나이 체계를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나이가 확 늘어났습니다. 20, 30대가 청년의 때가 아니라 청년을 65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년을 79세까지, 노년은 80이 넘어야 이렇게 노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 한때 달구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엔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거는 결국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아니야 우린 아직 한참 젊은 청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떠나야 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 집을 사는 건가요? 친구가 좋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좋다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덜컥 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주변 환경도 살펴보고 또 교통이나 이런 것 편리함들도 살펴보면서 깐깐하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나라 참 좋대라고 하는 말만 듣고 덥석 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한때 경험에 의해서 그 살아본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참 좋았다라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헤아려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조건과 최적의 환경을 따져보고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꽤나 털털한 건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여기를 떠나래. 어? 그래요? 어디로요? 몰라. 그래요? 그럼 얼른 떠나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네, 순종해서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옛날 세상에서는 뭐 여필 정부 그런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가장이 가자라고 하면 따라가야 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간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조카까지 챙겨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브라함을 좋아하거나 아브라함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딘지는 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알려달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실 거야.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게 될 땅은 이런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지라고 설득을 한다 그래도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을 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싶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면 움직일만 한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중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는 필요한 것이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 조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런 강약을 줄 수도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 게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 없이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뭐 계획을 세운다면 뜬구름 잡는 것이 될 겁니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 그래 내일 만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에? 어디에서? 잠실로 와. 잠실로 오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약속을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 그렇게 약속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땅도 두루뭉술이 합니다. 쭉 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오늘 말씀 전에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나오고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 잠재적으로 떠나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때로는 동강 박사가 보고 따라왔던 어떤 별과 같은 그런 신호들을 보기도 합니다. 정 안 되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그런 환상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었고요. 네 하고 순종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삶에서 내가 뭐 해왔던 거 하면 되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버지가 가려다 멈추었기에 이어서 가면 되지라고 갔는데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아마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본래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오는구나 라고 내버려 두었던 걸까요? 어떻게 했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당당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경우는 답을 알 수 없거나 뭐가 더 유익일지를 알지 못할 때 망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까 말까 그런 양자택일의 선택에서부터 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점심을 뭘 먹지? 어떤 요리를 할지? 라고 하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의 갈등,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이에요. 근데 두 통에 15,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통을 살까요? 두 통을 살까요? 고민하다 두 통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나름 훈련을 하게 되고요.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정해진 기준들이 나름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유익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제3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살까 말까가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미루어 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다가 보니까 그냥 가끔 그 상황들이 덮어져 버리거나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거나 혹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나브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아브라함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데 맞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도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고요. 주도적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 이런 훈련된 반응들,
교육받은 대로 학습된 반응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아브라함은 손익계산을 해서 분명해지니까 선택했던 것.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몰라 모르겠어 너무 골치 아파라고 해서 막무가내 무대뽀 심보로 떠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너 가라고 하는 위협을 느껴서 떠나갔던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이 없었고요. 주저함도 없었고요. 머뭇거리거나 미루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떠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고민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에 꺼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보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머물던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났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어떡하지 고민하는 그 마음의 고민의 땅을 먼저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의 땅을 먼저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성의 땅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은 혼자 오르기 어려운 이런 높은 데를 만나거나 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동행이 있으면 참 쉽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올라가서 손을 잡아주며 참 쉽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게 더 나은지 손익계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떼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대책 없는 것 같고 무대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라고 감히 권해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져보아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을 따져보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울려 퍼지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발을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발을 떼어야 되는데 그 땅이 두려움의 땅이라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함의 땅이라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임의 땅이라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첫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지만 아담이 지금 있었던 곳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너와 나의 내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내 발은 어디 땅을 딛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디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여지고 내 마음이 안심하며 안도하며 떠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있는 한 그 여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서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이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